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고작 이제 개척 4년 차를 접어드니까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저의 짧지만 짧은 설교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예레미야 설교는 제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또 공부도 필요했고 많은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혹시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곧 조만간 예레미야를 읽게 되거나 예레미야를 곧 읽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리고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사야가 죽고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등장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았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를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그 시대의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굉장히 성경의 한 축을 담당했던 훌륭한 예언자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선지자고. 근데 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배경에 대해서 물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엇을 잘못 선포했길래 이 시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가둬둘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지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등장했었던 시대도 역시 예레미야가 등장했던 시대도 그 100년이라는 간격을 둔 아주 긴 세월이었지만 시대적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백성들은 황폐해졌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왕에서부터 바로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의 예언과 이사야의 선포와 예레미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선포했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망한다. 어차피 우리는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하고 저 성전도 무너질 거고 모든 것이 끝장난다. 그러니 항복해라. 끝까지 저항하지 말아라. 성전을 버려라. 그리고 조만간 쳐들어올 저 바벨론에게 괜히 대항하고 했다가 목숨을 잃지 말고 소위 말해서 지금은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떠한 기회나 시를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희망적인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는 메시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그 큰 역사와 이적을 보이심으로 우리 조상을 구원해내신 그분, 아무런 무력 충돌 없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허락하신 그분, 똑같은 하나님을 이사야는 선포했단 말이에요. 돌아서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다시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모든 것을 허락하실 거다. 근데 실제 이사야 시대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왕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비견하자면 우리나라와 뭐 중국과의 싸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싸움, 뭐 이 정도까지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솔직히 그냥 말이 될 수 없는 전쟁의 결과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아시리아의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백성들의 단합과 회복과 회개 기도로 인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젖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00년이 흘렀지만 그 시드기야 임금 역시 아니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라면,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라면 이사야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니 멸망한다.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 이제 와서 기도해봤자, 이제 와서 모여서 예배해봤자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신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힌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예레미야를 성도들은 이단이라고 막 직시했습니다. 저 정신 나간 노인네 아니냐? 지금 도대체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가, 예언자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시켜줘야 될 저 작자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를 저주를 해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33장에서조차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주님의 사자고 주님의 예언자고 주님의 제사장이다 보니까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막대하지 못했어요. 시드기야 임금 역시. 그러니까 근위대 뜰 안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그 신학자분에게 약간의 팁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팁을 얻고 그 신학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와 닿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는 한자예요.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뭐 어떤 예인지도 알 거고 어떤 언인지도 아실 겁니다. 밑에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이나 이렇게 보셔서 예 한자를 쓰시면 보통 이 예자가 안 나와요. 똑같이 미리 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예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언할 때 예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미리 임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뭐 예열하다. 우리 밖에 있는 인덕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예열을 하죠.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학생들이 뭐 예비 뭐 중학교, 그렇죠? 예비 고등학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리 준비한다. 그렇죠? 미리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련해 둔다. 어떤 것을 좀 챙겨둔다. 이런 뜻이죠. 그 뜻에 사용되는 한자어가 이 미리 예자도 있지만 다른 미리 예자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예가 두 개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굳이 뜻도 같은데. 근데 오늘 이 앞에 있는 예는 이 미리 예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있는 맡길 예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흔히 저 사람의 예언이 정말 잘 들어맞네? 저 사람 정말 예언자 같네? 정말 마법사 같네? 이러면 아마 이 맡길 예가 아니라 미리 예를 선뜻 떠올리게 되고 그 예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 한자가 아닌 다른 미리 예자의 한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 근데 그 신학자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의 예언자의 예자는 바로 이 예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은 앞에 미리가 아니라 맡길 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예레미야에게, 아니 비단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미리 무언가를 알려줄 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무언가를 알려주겠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뭔가 네가 나에게 선택받은 특정한 사람인 것처럼 뭐 뽐내고 예언자인 것처럼 어떠한 것을 나타내라,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서 아까 무슨 미리 말고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맡기다. 하나님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뭘 맡겼다라는 거예요? 뭘 맡겼을까요?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모세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요셉에게도, 그 이전에 야곱에게도, 그 이전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직접 소통하셨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왕좌를 인간인 다른 똑같은 인간 왕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넘기면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1대1로 맞서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선택하시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며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되게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언자가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무인 hil기야의 아들이었거든요. 예, 레위지파. 그럼 hil기야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은 동일한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장은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이러한 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혹시 제 이웃의 재산을 좀 이렇게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율법에 맞춰서 하는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그 보상을 치르고 또 사해주고, 또는 제사 때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들이 바친 예물, 그들이 바친 제사 물품에 대해서 온전한 제사를 치르는,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하는 역할처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선지자, 예언자는 달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역할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이사야는 그냥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하고 가면 돼요. 그냥 딱 말해놓고, 야, 니네 얼마 후에 멸망해. 니네 얼마 후에 큰일 나.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반대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의 예법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나 왕이든 백성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사를 이끌고 거기에 맞춰서 치리를 하고, 혹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게 와서 그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후 제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완전히 완쾌가 됐구나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 어떤 역할들, 전혀 다른 역할들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레미야가 선지자만 했다면 이단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여기 갇힐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왜? 빨리 선포하고 그냥 사라지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선포는 선포대로 해야 되고 제사장직은 또 제사장직대로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참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인물의 특성을 알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예레미야가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레미야, 이 예언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자는 미리 무엇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그 결정된 부분이에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이미 결정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적절한 시간과 합당한 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얘기가 100년 동안 넘게 이사야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젖어 있었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요즘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사야 신학에, 이사야의 어떤 설교에, 이사야의 어떤 방식에 젖어 있었던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내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내려왔던 교회를 떠나서 전혀 생소한 다른 교회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갔더니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전혀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었던 설교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심지어 이게 조금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항복해라. 그들은 무자비하고 인정이 없고 그 시대의 바빌론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고 있었던 그 군대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요, 신기하게도 용서를 구했잖아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면 단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조차 잘 대해줬어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에 바벨론이 취했었던 어떤 정복의 모습들이었어요. 비슷한 민족이 우리 동양에도 있어요. 따라했나 혹시 징기스칸이? 몽골도 그랬거든요. 징기스칸도 정보를 다닐 때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그냥 지나쳤어요, 거기를. 누구를 죽이거나 거기에 있는 걸 약탈은 했대요. 근데 사람을 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맞대응해서 저항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도륙을 했다는 것. 이게 좀 비슷해요.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맡아서 가지고 있었고,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합심했겠죠. 막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자. 이사야 때에 히스기야 우리 조상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모습도 이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근위대에 갇힌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자, 그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땅이라는 것은 온 천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손수 빚어서 우리를 또 창조하신 그분. 그분이 말씀하셨대요. 그 이름이 주이신 분. 이 주는 주인 주자죠. 예,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대. 뭐라고?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뭐라고요?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굉장히 언제나 긍정적이고 내가 힘을 얻고 또 나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헤아려질 수 있는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단들은 이런 말씀들을 짜집기 해서 지금 너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아프지 이 말씀이 있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 하나님이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성경은 한 구절만 보셔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서로 자기가 만져본 코끼리가 코끼리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장님은 발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대. 어떤 장님은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뭔가 길더라고. 눈을 떠서 온전하게 코끼리를 봤다면 코끼리의 정말 빙산의 일각 한 조각만을 바라보고 코끼리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주제를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당연히 잘 봉독하고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규칙적으로 우리 영을 살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고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고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 네. 딱 보여서 하얀 얼굴, 우리. 자, 그렇죠? 우리 고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사실 대부분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분식이나 이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삼시세끼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질리지 않고. 근데 제 몸은 망가지겠죠. 제 체질과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본인 핸드폰에 딱 이렇게 대문글처럼 만들어 놓고 다른 말씀, 다른 상황,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어떤 때에 어떻게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네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이 너무 없으셔. 저는 아멘을 막 그렇게 종용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아멘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도 역시 9가지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거지 그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방언을 통해서 주시는 은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내 주변의 성도에게 너 방언 못해?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어?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너무 크게 방언을 하면서 옆, 뒤, 앞에 있는 다른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방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게 은사는 사모하되 은사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은사를 왜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죠. 선은 뭔가 여러분 그러면? 그럼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막 떵떵거리고 건축도 크게 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집을 사주고, 네? 전 세계의 고아, 그리고 저 막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가지고 뭐 약도 주고 물도 깨끗하게 해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건립하고 병원도 건립하는 거, 그거 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선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립하는 거예요. 내가 발닿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의 뜻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야, 너 지금 근위대 뜰 안에 갇혀있지? 갑갑하지? 기도해. 내가 그 근위대 다 몰아내줄게. 시드기야를 내가 꿈중에 나타나서 너 이놈의 자식 어디 감히 내 사자를 네가 가뒀어? 이렇게 해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드기야야, 예레미야야,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어떤 거예요? 공동선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바라실 때는 내 개인적인 영달이나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받고 온전히 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네가 그동안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의 삶을 유지하되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최고로 생각했었던, 우리 요즘 찬양 금요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너의 그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나를 앉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든 뭘 마시든 아니면 옷을 하나 고르든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혹시 이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 아닐까?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에게 그걸 다 내가 줄 거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라. 내 나라와 내 의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다 한마디로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이사야 때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왜 예레미야 때는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또 그 구원을 잊고 또 방탕하고 주님을 버리고,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 주변에 아시리아가 막 강대해지면 아시리아 편에 붙고, 바빌론이 막 강대해지면 바빌론 편에 붙고, 또 애굽이 강대해지면 막 애굽 편에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편에 붙었다가 갑자기 아시리아가 강대해지면 아시리아한테 막 고난을 당해. 너 전에 애굽한테 붙었었지. 막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애초에 애굽한테 붙고 아시리아한테 붙고 바빌론한테 붙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죠. 그랬으면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안 내리셨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내 백성들을 그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게 해라. 내가 다시 큰 역사를 일으켜서 히스기야의 때처럼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언제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고 문개고 무너뜨려서 바벨론에게 넘길 거야. 그리고 70년간 포로로 삼게 할 거야.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 은밀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지금 삶을 함께 이렇게 투영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레미야에게 이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내가 행동해야겠구나. 무슨 행동? 어떤 행동?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나도 모르는 엄청난 걸로 갚아주실 거야.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은밀히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뭘 배제하셔야 되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빼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사야는 어찌됐건 하나님께 받은 그 맡은 예언이 뭐였냐? 회개시켜라. 돌이키게 해라. 내가 역사하겠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가서 항복시켜. 괜히 그 바벨론 들어올 때 반항하지 못하게 해. 괜히 목숨 잃게 하지 마. 그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뜻과 같지 않아. 내 마음과 같지 않아. 나는 저들이 좀 죽음으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내가 두면 부서지고 무너질 게 불보듯 뻔한데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두세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봐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처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제가 여러분 정말 조금만 더 갔으면 전 정말 엄청나게 처맞았을 거예요. 어떻게 처맞았을까요? 그냥 뭐 여기 멍드는 수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고 내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정말 무섭게 치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와 내 믿지 않는 부모와 내 남편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어떤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응답을. 형길아, 내가 네 성도 중에 누구를 칠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 그 목숨을 치진 않을 거야. 근데 네가 해줘야 될 게 있어. 그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옆에서 붙들어주고 기도를 해줘라. 그가 깨달을 수 있게. 만약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어. 근데 그 사람 중에 이름도 나한테 명확하게 주셨어. 이 중에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치리가 있을 때까지. 저렇게 주셨구나.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의 미래가 계속해서 막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저는 목회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막힘이 다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 늦지 않을 때 돌아와.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확하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보다 먼저 많은 기도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나누시며 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되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복종까지도 하셔야 돼요. 왜? 그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치리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우리 이웃, 사랑하지 않는 친구는 뭐라든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친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우정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걱정되고 조언도 하고
시리도 하고 배도 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의 어떠한 아픔, 고난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해야 될 것, 공공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기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숙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